지금 이 말을 가볍게 넘긴다면 이미 하나의 인연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지만 눈이 멀면 바로 앞에서도 놓치고 맙니다. 그 사람들은 복을 돈에서 찾고 자식의 성공에서 찾고 남보다 앞서는 자리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이 밝아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복도 재앙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복은 상황이 아니라 만나는 인연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인연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힘들 때 건네는 한마디 위로, 나를 깨우는 따끔한 충고, 우연히 듣게 된 한편의 법문, 뜻밖의 찾아온 작은 기회, 그것을 귀찮다 여기고 밀어내는 순간 복은 등을 돌립니다. 반대로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낮추어 받아들이는 순간 복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립니다. 첫째,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함부로 끊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불편함 속에 내가 고쳐야 할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힘들 때 만난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만난 말씀은 평생을 살리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작은 도움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인연이 큰 복을 부릅니다. 복 받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이 만남이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다해 대하고 감사하며 성실히 이어갑니다. 그 태도가 바로 복의 그릇이 됩니다.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늘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는 기회를 매번 의심하고 미루었으니 그것이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라고. 인연은 문을 두드리지만 문을 여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듣고 있는 이 말, 지금 마주한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은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시험하듯 머뭅니다. 알아보고 붙잡는 사람만이 그것을 이어갑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건네고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는 숨에 머무르며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깊어집니다. 복 받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인연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만남을 가볍게 넘긴다면 다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하찮게 여기는 순간 복의 문은 소리 없이 닫히고 맙니다. 사람은 복이 떠난 뒤에야 그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다. 저 상황은 나를 힘들게 한다. 이 만남은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깨닫는 자가 복을 이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불편함은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며 아픔은 저주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입니다. 어떤 이는 부모의 잔소리를 피하려 집을 멀리하고 어떤 이는 오래된 벗의 조언을 귀찮아하며 어떤 이는 스승의 말을 부담스럽다 하여 등을 돌립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을 살릴 인연이었다는 사실을. 복은 화려한 자리에서만 피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 나는 자리, 체면이 상하는 자리, 자존심이 구겨지는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그 자리를 견디고 마음을 낮춘 사람에게만 다음 문이 열립니다. 자존심을 지키느라 인연을 끊어버리면
그 끊어진 자리에 허무만 남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절에 와서 울었습니다. 왜 제 인생은 늘 꼬이기만 합니까? 스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을 한 그릇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이 담길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담기지 않는다고. 인연을 원망하기 전에 그 인연을 담을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시험처럼 여기지 말고 선물처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흔들어도, 그 상황이 나를 괴롭혀도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복은 참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에게 옵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마음에 걸리는 사람 한 명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장점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라도 감사의 마음을 보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립니다. 그 작은 열림이 인연을 다시 살립니다. 복은 크고 대단한 기회가 아닙니다. 내 앞에 와 있는 이 사람, 이 자리, 이 말씀을 붙드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잃어도 다시 채워집니다. 인연을 쉽게 끊는 사람은 복을 쉽게 잃습니다. 인연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결국 복을 품습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한 사람은 복을 얻고 한 사람은 상처만 남깁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한 사람은 길을 열고 한 사람은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인연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삶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충고를 모욕으로 듣고 어떤 이는 같은 말을 약으로 듣습니다. 어떤 이는 실패를 수치로 여기고 어떤 이는 그것을 배움으로 삼습니다. 인연은 똑같이 다가왔지만 마음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결과가 갈라집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왜 이런 만남이 왔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복을 놓치는 사람은 밖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운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인연은 가르침이 아니라 상처로 남습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면 땅은 젖지만 씨앗이 있는 땅만이 싹을 틔운다고. 인연은 비와 같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마음만이 그것을 복으로 바꿉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바로 끊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날 때 바로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십시오. 화가 올라오면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다. 서운함이 올라오고 있다. 이름을 붙이고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인연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연 속에서도 성장합니다. 반대로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은 매번 같은 자리에서 상처를 반복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그 인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지 조용히 적어 보십시오. 아마도 인내, 이해, 내려놓음, 혹은 나의 부족함일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인연은 시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만이 삶을 바꿉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한 번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붙잡는 사람만이 복을 이어가고 놓치는 사람은
평생 후회 속에 머뭅니다. 복은 평온할 때보다 위기의 얼굴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아픔만 보고 등을 돌립니다. 그 순간이 바로 갈림길임을 모른 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어나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서질 듯 아플 때 그 자리에서 한 발짝만 더 머무를 수 있다면 거기서 길이 열립니다. 어떤 이는 병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떤 이는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며 어떤 이는 배신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뜹니다. 겉으로 보면 불행 같지만 그 순간을 통과한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는 사실을. 결정적인 인연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고 아프고 자존심을 꺾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통과하면 마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작은 말에도 흔들렸지만 이제는 웬만한 일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이 복을 부릅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최소한 3일만은 판단을 미루십시오. 그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숨에 집중하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 질문을 놓지 않으면 답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복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 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치지 않고 원망 대신 돌아봄을 선택한 사람에게 길은 다시 열립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혹시 너무 힘들다면 바로 그 자리가 인연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 견디는 동안 마음은 자라고 자란 마음은 더 큰 복을 담을 그릇이 됩니다. 복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된 습관의 열매입니다. 지금의 태도가 내일의 인연을 부르고 오늘의 말 한마디가 평생의 복을 가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늘 좋은 인연이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도와주는 손길이 나타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비밀은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씨앗을 심는 밭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자주 품는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세 가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원망을 오래 품지 않고 받은 도움을 잊지 않으며 작은 약속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원망을 오래 품는 순간 마음은 굳어버립니다. 굳은 마음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받은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복은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쉽게 어기는 순간 신뢰가 깨지고 인연의 줄이 약해집니다. 복은 화려함보다 신뢰 위에 머뭅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큰 재산 없이 살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집을 늘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집에서는 누구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이 깊어지자 사람의 인연이 쌓였고 그 인연이 어려울 때마다 길이 되었습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놓친 인연은 없는가? 이 3가지가 쌓이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만나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복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실함과 감사와 신뢰입니다. 이 습관이 있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큰 복을 만듭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인연을 잘라버리는 순간 복의 뿌리까지 함께 잘려나갑니다. 살다 보면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만나고 나를 흔드는 상황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무조건 참고 붙잡는 것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이 올라온 그 순간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은 더 큰 어리석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로 자른 인연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내려놓되 책임은 져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롭다고 해서 도망치는 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반대로 나와 주변을 계속 무너뜨리는 인연이라면 단호하게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기준이 흔들리는 데 있습니다. 지켜야 할 인연은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말하고 때로는 내 부족함을 비추지만 결국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끊어야 할 인연은 나의 양심을 무너뜨리고 나의 삶의 중심을 흐리게 하며 반복해서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겉으로는 달콤해도 마음 깊은 곳이 계속 불안하다면 그것은 경고입니다.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자꾸 같은 고통을 반복합니까? 스승은 말했습니다.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그 아픔을 알면서도 계속 머문 자신의 마음을 보라고. 인연을 분별하지 못하면 배움도 반복되고 고통도 반복됩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지금 고민되는 인연이 있다면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 인연이 나를 더 바르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어둡게 만드는지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보십시오. 내 삶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복은 무조건 많은 인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맑은 인연을 지키고 흐린 인연을 정리할 줄 아는 지혜에서 옵니다. 끊어야 할 때는 미움 없이 끊고 지켜야 할 때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은 오래 머뭅니다. 인연을 분별하는 눈이 열릴 때 삶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인연은 말없이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적을 뿐입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설명은 되지 않지만 가슴이 움직이고 두려움 속에서도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자리, 이상하게도 자꾸 생각나는 사람과 말, 그리고 한번 스쳐 지나갔는데도 오래 남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인연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신호를 두려움으로 덮어버립니다. 나와 맞지 않을 것 같다고 괜히 시작했다가 상처받을까봐 지금이 편하니까 그냥 두겠다고 말하며 물러섭니다. 편안함을 택한 순간 성장의 문은 닫히고 맙니다. 복은 안전한 자리보다 용기를 낸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만날 인연은 만나고 떠날 인연은 떠나지만 붙잡아야 할 인연 앞에서 머뭇거리면 그것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반복되기도 하지만 같은 모습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제 삶을 바꿀 기회는 언제 옵니까?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왔으나
두려움 때문에 돌려보냈다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도 스쳐 지나갑니다. 신호는 크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섬세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자꾸 반복되어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바라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요즘 유난히 마음에 걸리는 생각 하나를 적어 보십시오. 계속 미루고 있는 결정이 있다면 왜 미루고 있는지 솔직히 써 보십시오. 두려움 때문인지, 게으름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로 아닌 길인지 분명히 해 보십시오. 마음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신호는 더 선명해집니다. 복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한 번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잡는 사람만이 다음 문을 엽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어떤 사람은 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불행만 봅니다.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을 알아보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알아보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비웁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계산을 줄이고 비교를 멈춥니다. 비교가 많아질수록 지금의 인연은 초라해 보이고 계산이 앞설수록 사람은 수단으로 보이며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면 바로 눈앞의 복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의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불러오고 불평하는 마음은 복을 밀어냅니다. 같은 밥상 앞에서도 누군가는 감사로 배부르고 누군가는 불만으로 굶주립니다. 복을 알아보는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깨어 있습니다. 몸이 아직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에 따뜻함을 느끼며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것만으로도 고개를 숙입니다. 그 고요한 감사가 쌓이면 더 큰 인연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어느 노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복은 특별한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미 와 있다고. 다만 당연하게 여기면 복이 아니고 소중히 여기면 복이 된다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곧 인연의 질을 바꿉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끝에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중 감사할 일을 찾아 적으십시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 한 명의 존재를 조용히 떠올리며 그 사람이 있음에 고마움을 느껴보십시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인연도 부드러워집니다. 복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이미 곁에 와 있습니다. 다만 거칠어진 마음은 그것을 밀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은 그것을 품습니다. 복을 한 번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지키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큰 기회를 얻고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도 끝내 놓쳐버립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고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조금 안정되면 교만이 스며듭니다. 그 틈으로 복은 빠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연도 상황도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이 왔을 때 더 낮아지고 잘 될 때 더 조심하며 편안할수록 더 살펴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복은 크게 흔들릴 때보다 안정될 때 더 쉽게 사라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그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린다면 그 뒤에 있는 도움과 노력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이 유지된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함이 쌓이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복도 머물지 않습니다. 어느 상인이 큰 성공을 거둔 뒤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자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계심을 잃은 마음에는 교만이 스며들고 교만이 들어오면 인연은 등을 돌립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요즘 잘 되고 있는 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적어 보십시오.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적어 보십시오. 그 글을 읽는 순간 마음은 다시 낮아집니다. 낮아진 마음은 복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복은 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도의 결과입니다. 감사와 겸손과 깨어있음이 복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반대로 교만과 무감각과 방심은 복을 빠르게 흩어지게 합니다. 복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복은 지키는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운명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믿는 순간 삶은 멈춥니다. 그러나 인연을 바꾸는 마음을 깨닫는 순간 운명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팔자가 세다. 나는 운이 없다. 이미 늦었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짓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일의 길을 만든다고. 운명은 고정된 벽이 아니라 매 순간 달라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언제나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그 인연을 이어가는 태도가 더 큰 복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나를 울게 한 사건도 결국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읽지 못하면 원망으로 끝나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연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심어놓고 돌보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오늘의 말 한마디, 오늘의 선택 하나, 오늘의 마음가짐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모여 내 삶의 숲을 이룹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끊지 말고, 함부로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노스님이 마지막 법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연을 탓하지 말고, 인연을 살려내라고.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밝히라고. 마음이 밝아지면 어두운 인연도 빛을 찾는다고. 그 한마디가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정성으로 이어가십시오. 가족에게 건네는 한마디를 더 부드럽게 하고, 미루어 두었던 연락을 먼저 해보고, 불편했던 사람에게 마음속으로라도 용서를 보내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인연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 결이 달라지면 운명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감사와 겸손을 놓지 않는 사람, 힘든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고 마음을 돌아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번 온 복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만남도 인연입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미 한 걸음은 내디딘 것입니다. 인연을 붙드는 마음이 곧 복이고 그 복이 쌓여 결국 삶을 바꿉니다. 오늘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마음이 내일의 운명을 만듭니다.